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3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파라오의 생일날 요셉과 함께 왕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왕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반면 떡 굽는 관원장은 같은 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일 전 그들이 꿈꿨던 이야기에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당시 그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의 해석대로 당신이 이곳을 살아서 나가게 된다면 나를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억울한 일로 이곳 왕의 감옥에 수감되었노라고 파로에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직후 요셉의 이름을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요셉의 부탁도 잊어버리며 그는 살았습니다. 이랬던 그가 머릿속에 요셉의 간청이 다시 생각된 때는 그가 복직한 지 무려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곳 왕의 감옥에 수감될 만큼 요셉이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인가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피해자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더 쓰라렸던 것은 그의 주인 보디발이 아내의 말만 듣고서는 한순간에 요셉을 향한 신뢰를 거두어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은의 신양의 자기를 외국 상인에게 팔아넘겼고, 요셉은 충실과 또 진실함으로 섬겼던 보디발은 요셉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은 채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정확한 꿈 해몽을 말해주었던 술관원장이 정작 복직된 이후로는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며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수장이 요셉의 이름을 급하게 부릅니다. 요셉, 요셉, 어서 나와라. 파로아가 너를 찾으신다. 덕수임을 깎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어서 왕궁으로 나가보거라. 무슨 일로 파라오가 요셉을 불렀을까요? 혹시 2년 전 떡 굽는 관원장처럼 오늘 요셉도 왕 앞에서 약식 재판을 받은 후 사형틀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요셉은 이집트 파라오 앞에 무릎을 꿇어 인사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꺼낸 첫 마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5절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파라오의 첫 마디를 들으니 요셉으로서는, 그리고 요셉을 바라보는 우리들로서도 천만 다행입니다. 파라오는 전날 밤 꾸었던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급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낸 것이지요. 요셉 당시 이집트에서 길고 난다고 하는 꿈 해석가들 중 어느 누구도 파라오의 이번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꾼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왕의 근심도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때 술관원장의 추천으로 왕의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왕궁으로 불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꿈 해석자로 말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파라오에게 16절에서처럼 대답합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오늘로 치면 미국 대통령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신비한 존재로 파라오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서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요셉에게 알려주시면 그는 그저 남들에게, 특별히 파라오에게 전달만 하는 스피커 역할만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요셉과 하나님 사이의 역할이
바뀔 수 없습니다.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역할마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 안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사람들 말이죠. 목회자들은 요셉의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파라오는 어떤 꿈을 지난밤 꾸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꿈과 요셉의 입을 통해 파라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내용은 내일 금요일 본문을 읽을 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완전한 답을 아직 얻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누군가를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무 기록도 없는 것일까요?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뒤따라가다 보면 요셉의 인생도 좀 속된 말로 참 꼬여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삶이 제대로 좀 풀릴만 하면 구덩이에 내던져지고, 좀 괜찮았다 싶으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꿍 해먹을 건네준 사람을 통해 지금의 억울함을 해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지만, 정작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받았던 은혜와 약속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본인의 삶을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요셉은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있어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삶의 의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정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진실함으로 대했던 사람이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을 싹 닫고는 정작 내가 힘들 때 나를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뒤로 쉽게 사람을 사랑하고 정을 주고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려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았던 것보다도 더 크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경우를 요셉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인데 어찌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배신감은 어찌 안 느꼈겠습니까? 복수심에 왜 안 불탔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 어디에도 형을, 보디발의 아내를, 술 관원장을 원망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어떤 이는 창세기를 쓴 모세가 요셉을 다른 인물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좋게 써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가진 질문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무작정 무시하고 넘길 만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궁금증을 100% 만족시킬 만한 정답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는 것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질문은 질문이에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시면 되잖아요 라고 제게 반문하시며 질문을 좀 줄이라고, 그러다가 시험 든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멈추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슈퍼 히어로가 되어버립니다.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등등등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저 하늘 가까이 등급이 올라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기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거룩하게 태어났으니까 저들은 원망도 미움도 복수심도 하나도 없는 마음을 갖고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으니까 하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나를 서로 완전히 별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요셉만 하더라도 고향집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교만하고 버릇이 없었습니까? 남 앞에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간도 못하고 남에게 있는 그대로 내뱉어 버려야만 속이 풀리는 못된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원망할 거리가 참으로 많았을 법한데 누구를 원망도 누구를 향해 복수심을 불태웠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성품과 삶의 태도에 있어서 전과 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요셉을 현재처럼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묻고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요셉처럼 아름답게 바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을 무엇이 이토록 바꾸었는지에 대한 답을 창세기가 마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계속 성경에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서 우리 모두 그 답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들려주신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읽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건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특별히 수술 이후에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을 위해 여러분 빠른 완쾌와 또 치유,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신음하는 이 세상과 온 나라 이 나라 이 땅을 어서속히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